지난달인가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정기적인 포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명하고 인상적인 일들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저희 마카니 총리가 했던 연설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연설이었는데요. 또 하나 특별한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연설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 철학의 기초인 르네 데카르트의 명제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코기투 에르고 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이 데카르트의 명제가 이제 큰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이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만약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단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AI는 이미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도전을 했는데요. 특별히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나 아니면 종교, 문화적인 영역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텍스트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AI의 눈으로 보면 그저 정교하게 조합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언어들의 집합인 성경을 인간보다 AI가 훨씬 더 탁월하게 암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위기감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게 철학이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이 목회인데 지금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철학의 명제도 지금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기초도 취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게 됐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인간보다 더 생각을 잘하는 존재가 AI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떤 점에서 인간은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 나와 있던 유발 하라리의 강연을 들은 이후로 계속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봤죠. 그러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구약 성경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간 실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 타락,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형제 살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폭력과 홍수 심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교만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흩어지게 되고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인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으로 세상을 끝내는 대신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라 그거 떠나면 외국 가는 거 별거 아니야라고 쉽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향 떠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는 거 이 단순한 이주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거는 죽음과도 같았어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떠나면 죽는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떠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떤 점에서 명백하냐면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떠남에 대한 이 부르심은 새로운 인간을 시작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인간, 인류는 복을 차지하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전혀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을 받는 존재에서 복이 되는 사람, 복 자체가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최근 영국에 있는 이 킹스 칼리지 연구팀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요즘 이제 AI 모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챗GPT. 요즘 이제 버전 5.2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그걸 이제 요즘 플래시라고 보통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얘기하고요. 요즘 또 사용하는 그 AI 모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중에 소네트 넘버 4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최상위급 AI 모델들이에요. 근데 이 모델들을 각각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각각의 AI가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거기에 지금 입력을 해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지리적인 문제, 아니면 뭐 자원의 문제,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긴장과 갈등의 문제, 아니면 파퓰레이션 이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1번 중에서 20번 95%의 결과가 마지막에는 핵무기 사용을 선택했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특별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제미나이 모델 가운데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했냐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골라서 공격을 하면서 함께 이기든지 아니면 함께 죽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AI가 왜 이와 같은 파괴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생존을 위해 너를 파괴하고 짓밟는 역사를 주로 학습하고 데이터로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분석을 치밀하게,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단시간 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그렇다고 전능한 존재는 아니죠. AI는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그 안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이면 AI도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인간이 괴물이 돼버리면 AI는 괴물 이상의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인간됨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AI가 나온 다음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AI처럼 대해왔구나.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으려고 했고,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게 AI로 점점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면 AI가 등장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우리가 AI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AI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인간됨을 향해 떠나라고 촉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추구하고 복을 소비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근거지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새로운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어서 복을 전달하는 사람,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삶의 모든 환경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진출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저는 만약에 AI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인간됨의 모습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셨던 대화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자신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부르심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부르심의 목적이 15절부터 기록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부르심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응답하였다는 것이죠.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AI 연구자들에게 질문했더니 AI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과연 뭘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류 정보 생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현상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걸 찾아보니까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 할루시네이션,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데이터를 축적해도 아무리 기술이 개발해서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자연의 역사를 다 보면 이 속임수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속임수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AI는 태생적으로 할루시네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유발 하라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I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고통에 대하여 완벽하고도 처절한 시를 쓸 수 있다. AI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혀 모르면서도 인간의 심장을 울리는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다. 이거를 기독교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심성을 드러내신 것과는 정반대로 육체 없이 말씀만으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AI다. AI는 감정을 말할 수는 있지만 감정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AI는 인간과 똑같은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한 사랑의 삶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뛰어난 말로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으로 사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인간의 고통을 연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과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AI는 사랑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길, 십자가의 길로 간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과 같은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복이 되는 삶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조금씩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죠.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전까지는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유일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인간다움의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뛰어난 계산 능력이나 뛰어난 분석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복을 움켜주는 손이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의 모습과 데이터로 가득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축적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지향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탐욕과 갈등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또 다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복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 자신을 십자가 위에 희생시킨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음 세대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욕망했던 아담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기에 떠났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 가운데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복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전혀 다른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데이터, 그와 같은 삶의 흔적들이 쌓여져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는요, 인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기계가 인간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계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또 다른 인간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그런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계절.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로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파괴하고 멸망하고 흩어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만의 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누군가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이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과는 좀 다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은, 인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이 시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 복의 통로,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이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언어로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언어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것을 학습하며 훈련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